에스라 7장 1절에서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름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영과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3번에 걸쳐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자리를 잡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지 20여 년이 되어서야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내용을 에스라는 선조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히 고증하는 것이 있었죠. 고레스의 조서, 다리오 왕이 그것을 승인하는 내용, 그리고 당시 총독들에게 보냈던 글들을 자세하게 고증하며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 7장은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책임자 에스라에 대한 내용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창고 지기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1절은 2일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6장에 나오는 건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킨 2일 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유월절이 지켜진 것은 BC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그 멸망 이후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 후는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달 8월 달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그로부터 58년이 지난 458 BC 458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일 후라고 하는 것을 시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 며칠이 아닌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포로로 살아가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회파하고 말았는가? 고민하다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경의 예언처럼 고레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나면 보통 30년을 한 세대가 끝이 나는 걸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30 전후에 아이를 낳으면 또 다음 세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30세에 결혼 안 했거든요. 20세 전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0년이 지나면 그 당시 올라왔던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고 그들이 애를 낳고 그들이 또 손자를 낳고 하는 그 과정이 60년 정도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 때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세계 역사는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그마한 나라, 사실 남유다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그게 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국이라고 얘기했던 나라가 고작해야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 그 전까지는 다 조그만 부족 국가였어요. 그래도 이 근동 지방이나 되니까 부족 국가지만 나라 같은 입장이었죠. 이 당시 이쪽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따지면 그 당시 나왔던 게 이제 고조선 당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 할 때쯤이면 그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삼국 역사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만들어지기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고주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전설처럼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워낙 강력하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는데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그 유명한 페르시아예요. 우리 성경에는 메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계 역사라는 페르시아를 이야기를 해요. 고레스 칙량에 의해서 536년에 유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던 그 다음 때부터 아주 세계 역사는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페르시아에 꼼짝을 못했어요. 거대한 나라 이집트도 페르시아에게 다 먹혔어요.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말을 안 들은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그게 조그만 도시국가로 경성된 그리스.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저 그리스가 너무나도 조그만 나라니까 저것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대규모 군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제1차 그리스 정복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만 대군이, 여러분 그 옛날에 1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만 대군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예군 1만 군과 만나게 된 평야가 있어요. 그 평야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예요. 그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당시 전쟁은 지면 남자들은 무조건 다 죽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아이들도 노예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때의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마라톤 평야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그리스가 1대1로 붙어서는 안 되니까 이 페르시아들을 협곡으로 유인하죠. 그러니까 조그만 곳에서 싸우면 1만 명도 10만 명과 싸우는데 1대1로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한 병사가 필리피네스가 마라톤 평야를 막 달려가서 아테네 성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겼다. 헬라어로 이걸 가리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유앙겔리온이 바로 이때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겼다. 복음이거든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죠. 환송을 지르죠. 이것을 기념하면서 올림픽의 꽃이 뭐죠? 마라톤이잖아요. 이게 BC 49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철저하게 페르시아가 그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10년이 지난 480년에 대규모 군단, 이쪽에서는 배가 올라오고요, 이쪽에서는 대규모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BC 480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게 우리 영화로도 나오는 스파르타의 300명이 똑같이 아주 좁은 협곡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뭐 300명이 싸워서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300명은 무엇을 꿈꿨냐면 그리스에 있는 이 기습적인 공격이었거든요. 그리스 도시국가가 서로 모아서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협곡에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모두 죽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벌었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돼요. 페르시아는 놀랍게도 3번에 걸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 즈음에 페르시아가 굉장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별거 아니네. 그리고는 늘 호시탐탐 근동 지역에 패권을 주려고 했던 강국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리스가 이집트 편을 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지금 시대 가운데 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일이 그 옛날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 페르시아는 이 이집트도 관리하고 그리스들도 견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군사력을 이쪽 가나안 지역, 시리아 지역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BC 456년도에 유대인들을 두 번째로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면서 시리아에 총독을 파견하게 돼요. 이게 BC 45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유대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그때 왜 자기가 그 귀환하는 대열에 끼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리만큼 길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레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느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1절에 나오는 자기는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실제로는 손주입니다. 손주인데 이 스라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는 비블라라고 하는 바벨론 땅에서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자신이 유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의 이름도 나오고 대제사장 아론의 이야기까지 언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에스라가 자신의 족보를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나라가 그렇게 막 회파되고 망가지고 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정통이냐라고 하는 것도 막 어설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네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냥 깨달아져서 내가 뭐 기도 가운데 알게 돼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확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가 성경 실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진짜 성경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의 성경 실력을 누가 인정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닥사스 왕이 그의 실력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릴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계시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로 자꾸만 얘기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굳이 뭐 환상과 계시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고 그렇게 무너질까?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서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건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선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손해보는다고 생각을 해요. 영향력이 없이 저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돈이 영향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영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에요. 세상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 노예였던 요셉이, 다니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왕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다 주었을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이 봤던 이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왕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삶이 감동을 주었어요. 요즘은 그분이 너무 기업이 커져서 그런 얘기를 못하고, 요즘은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이랜드라고 있어요. 이랜드. 1990년대 제가 한참 은혜 받고 있을 때는 그 이랜드가 그때 한참 밀어날 때였어요. 아주 커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박성수 회장님이 그 저희 선교단체에 있었던 그 이대의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기업 1위가 이랜드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 이대 앞에 있는 조그만 옷가게에서 시작했던 그 기업이 이랜드인데, 그래서 그 박성수 회장님을 저희 선교단체에서 자주 불러다가 이렇게 간증을 들었어요. 박성수 회장의 얘기가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불을 질렀어요. 여러분, 한국의 그 옷가게가 편하게 하려면 뇌물을 줘야 됩니다. 이 뇌물을 안 주면 정말 힘들어요. 이 세무서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이 와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관례예요. 뇌물을 주는 건 관례였어요. 관례. 옷가게를 하는데 세무서 직원이 계속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서류를 다 떼서 다 주는 거예요. 한국이 무슨 카드로 해요? 그 당시 다 현찰이죠. 현찰인데도 세금을 탁탁 청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딱딱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커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세무서 조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서류를 이만큼을 만들어서 세무서 직원에 갖다 놓으면 빠꾸 당하는 거예요. 다시 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준비를 해서 가면 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지경이죠. 이게 이제 회사가 커져갖고 돌아가야 되는데 노상 빠꾸고 당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건데 아는데 그냥 가면 또 서류를 준비해서 또 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님 우리 그러지 말고 좀 돈 좀 줍시다. 이러다가 기업 말아먹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니, 우리가 이 기업을 만들 때 하나님의 정신으로 만들자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나선 서류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서류를 받아줬던 그 세무사 직원이 미안해하면서 이랬답니다. 회장님,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나만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서 위로 상납을 해야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본인이 이거를 해주려고 그래도 본인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위로 상납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이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불을 질렀겠어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 회사 돈 갖고 함부로 식사한 다음에 법인카드 내밀지 않으리라.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으리라. 90년대 우리 대학생들의 가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마음은 우리가 직장으로 나아가는 그때는 이 세상을 분명히 뒤집어 놓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랬어요. 집회하면 기본이 1000명, 2000명, 5000명 모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왕에게 사랑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벨론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왜 에스라가 2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던 감격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돌아온 세대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의 첫 세대로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전수해 주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세대를 바라보면 당시 유대가 그랬겠구나, 우리가 금방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기초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육시설이 꼭 부족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갖고 자꾸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은 게 오늘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과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닥사스 왕은 제2차 유대인의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만 5개월 만에 그들은 유대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죠. 이들은 1차 귀환한 사람들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5개월의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에스라 8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가는 동안은 순탄하게 간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습격도 오고 강도도 만나고 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렵게 거기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 넘어가는 게 힘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하면 힘들까? 우리 이렇게 아예 하지를 말자라고 얘기하는 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고 이강케 하고 불난케 하고 싸우게 만들죠.
교회 일은 평안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일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는 이들의 결심, 대표적인 에스라의 결심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에스라의 결심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결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바벨론을 떠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와 죽을 고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즉 안락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함을 똑같이 누리면서 영향력 미치는 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결심한다라고 하는 건 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 고통을 나눔으로 내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돕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건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통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나도 좀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포기를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화요일날 국률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그 화요일날 내 시간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힘들고 불편하고 사람하고 갈등만 생기면 우리가 그 결심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건 결심이 아닌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미국의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 안 드려도 그분들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새벽 예배를 드려야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의 그림자를 우리 한국 교회는 늘 쫓아가죠. 미국의 신학이 한국의 신학이 돼요. 한국도 이 미국을 계속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새벽 체질이 있는가? 그거 없습니다. 제가 새벽 체질이냐? 물론 어릴 때부터 그냥 잠 적게 자는 건 부모님에게 훈련을 받긴 했지만 저는 새벽 체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심이지 내가 새벽에 나오기가 자연스러워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려면 새벽 잠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새벽 예배가 잘 되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새벽 잠을 포기하는 거예요. 점점 더 새벽 예배는 약화되었고 예배 드리는 숫자는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지켜질 수가 있고 교회는 유지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예배 드리는 숫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좋아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 예배 많이 드리려면 설교 준비 다 따로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매일 드리려면 목사들이 새벽 예배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힘을 얻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참석한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한다라는 건 단순히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결심의 문제. 나는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될 때 그는 힘이 됩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에게 결심하였습니다. 큐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그 대가를 자기 자신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들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면 끝없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에스라는 너희들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 죄를 자신에게 찾으며 공동체에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한지 그냥 읽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나에게는 에스라와 같은 마음이 없는가? 에스라 9장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서로 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께로 안 돌아오는 것을 나의 죄로 여겨야 됩니다. 제가 그 이용희 교수님한테 그 한국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데 내가 윤석열 그 이번에 이제 당선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좀 화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도 지금 일어나는 거는 그 당했던 분들에 대한 마음들이 이렇게 막 표출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최순실 딸 정유라가 그렇게 당했으니 조국 딸도 당해봐라. 나는 그거 진짜 그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국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지, 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식들 외고 보내고 그렇게 그분 책을 보면 도대체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런 책을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 새끼들은 그렇게 보내면서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지?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그렇게 자식 만들면 이쪽에 또 원한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갈등을 보면서 누구는 또 좋아하고 누구는 슬퍼하고 하는 일을 얼마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거를 해야 되나?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자로 산다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삶이 부유해집니다. 부부가 꼭 맞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목표가 달랐어요. 공산주의는 먹는 문제를 갖고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그죠? 똑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 똑같이 좀 잘 먹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먹는 문제였어요. 같이 나누어 먹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같이 놀아 먹기 위해서 그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을 죽였고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못 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그 떡은 다음 문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나라가 잘 살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교과 과정 가운데 도덕 교육이 없지요. 그것이 이상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굳이 도덕 교육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도덕 교육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동의가 됐어요. 제가 미국에 올 때 내가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선교단체의 총무였던 이용희 교수님이 나보고 같이 내가 교회로 나가려고 할 때 미국 다녀오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정직한 나라니까 5년 정도 다녀만 오면 굳이 목사가 정직하려고 하지 않아도 몸에 정직이 배인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보고 5년 동안 미국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미국이 그렇게 정직한 나라고 여기서 살면 5년만 지나면 몸에 정직이 배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수준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 그게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덕 교육이 없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인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이렇게 형편없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이 미국의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백주대잔에 사람들이 다 가서 상점을 털어가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천불이하로 훔치면 그제로 훈방을 해서 내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미에서 올라온 분들, 그분들은 대체로 캐토릭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미에 있는 분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비도덕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알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그냥 빌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한 사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는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가능합니다. 나는 인터넷 하는 것 줄이겠다, 나는 성경을 읽기 위해 다른 것을 줄이겠다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루에 시간을 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인사를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결심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결심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심하겠습니다. 에스라처럼 나도 결심하겠습니다. 우리 그 결심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결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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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결심하며 나아가는 이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바르게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주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주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잡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대에 예리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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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이들의 대학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윤석열 당선인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지정학적으로 참 쉽지 않은 곳에 있는 나라가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진짜 한 마음으로 멋진 나라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들도 누구도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법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가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목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결심 하나가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결심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 미국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분열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일조하였던 것도 회개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